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누리는 기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쁜 일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면 물론 바쁜 거 해결해야 되지만 바쁜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 놓치면 바쁜 일 하다가 인생 끝나가지고 고생하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만약 우리가 즐기는 것을 우선으로 산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지나가는 것만 따라가다가 남는 게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 복음이 그냥 있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기도로 누려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문일답 우리 삶의 문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되게 많이 오잖아요. 100가지 문제가 올 수 있지만 답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재앙을 끝내셨고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있어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놓고 무슨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무슨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 나라 임한단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반대로 누가 떠나가냐면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사탄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흑암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방법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잔머리 쓰는 것도 인본주의 쓰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별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복음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답이 되야 되고, 우리가 받을 응답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방법은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기도 시간의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요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주일 강단으로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보니까 성전은 건축돼 있지만 둘러싸는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고, 그래서 성전을 온전하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얼마큼 방해하냐면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들만 방해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참여하지 않은 반대자들이 돕지는 않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짓는 이것은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질 정도로 연약한 거다 이러면서 자꾸 말로 실족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불신앙의 말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절반은 성벽을 짓게 하고 절반은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교대하면서 지키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런 대적들이나 반대자들이 방해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무사히 성벽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벽, 교회의 성벽을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흑암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물론 이제 다들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삶이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도 운동 속에서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흑암이 여러분의 생각을 속이고 또 사람을 통해 속여도 하나님의 성벽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이사야 6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왜 세우셨냐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릴레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복음을 누리는 자가 돼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기도의 파수꾼 되니까 다섯 번째로 자, 영적인 성벽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성벽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서밋되고 교회 여러분의 기능에 업의 응답 하나님 주시고 또 현장에 문화 서밋되게 하시고 교회의 중요한 응답을 모두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가 한 번만이 아니고 또 한때만 이런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매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2023년도 돌아온 내일 모레면 마지막 주죠. 52주가 되겠죠. 그럼 주일 예배를 우리는 52번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52번 말씀을 모두 주셨어요. 안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스템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증거로 같이 붙잡고 마치겠는데, 첫째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도 다 풀리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거든요. 이 강건은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되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나 이런 시험 같은 상한 마음도 해결돼서 강건한 마음이 되고, 병든 생각, 불신앙에 빠졌던 우리의 병든 생각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37편 5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를 의지하면 주가 이루시리라. 주를 의지하는 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편 1편 1절 3절. 시편 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딱 시작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우리는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잖아요. 복 없는 사람 되길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부자 되는 게 복이야. 성공하는 게 복이야. 그런 즐기는 게 복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왜 복 있는 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미국에 되게 규모 있는 삶을 살았던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랭클린. 여러분 그 프랭클린 다이어리 들어봤죠? 그거 만든 사람이 프랭클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바로 인생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인생 관리하는 방법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인생 관리래요. 예.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못하면 인생 관리도 못하는 거고 시간 관리를 잘하면 인생 관리 잘하는 건데 뭐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추고 살아가는 게 시간 관리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항상 많은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겹칠 때도 있고 포기될 때도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는 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는 게 인생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의 1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관리를 제일 잘하는 것이고 인생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이 될 정도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만 하다가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쾌락적인 인생 추구하다가 허무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옵시며 항상 매주 예배를 통한 강단 중심되고 매일매일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자로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